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스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또 날마다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비록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참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정성과 감사와 진심이 함께하는 예물집이 싸우니 과부의 그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서 더 많은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예물이 참 귀한 예물이 되어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려지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능력과 사에 충만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세요. 잠깐 광고 비슷한데요. 지난 다음 주에 조금 예배 순서가 바뀝니다. 이 헌금 기도가 우리가 다 일어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앉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옵니다. 내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죠. 물론 성전은 구약적인 표현이지만은 좀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참 누가 봐도 저는 교회에 와 있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한데,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왜 교회가 될까요? 왜 성전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죠? 무슨 근거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린 진흙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이 사람의 몸을 가치로 따지면 몇십만 원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거의 60, 70%가 물 아닙니까? 그 물 다 빼고 나면 뼈다귀 남고 살 남는데 살 갖고 뭘 먹겠습니까? 우리 이 뼈 갖고 과 먹겠습니까? 꼬리가 있어야지 꼬리 곰탕을 해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사람의 몸이 몇십만 원 안 된답니다. 그렇게 몇십만 원 안 되는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고 진흙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시고 신앙의 주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의 교회는 너의 그 삶은 어디 위에? 예수님 위에 주처를 두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삶이다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어때요?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처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잘 세웠을 때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계속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신 곳에 세우고 내 신앙의 신념, 내 경험, 나의 의, 내 교만 위에 세우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 맞춰요? 내 생각 안에 틀에 맞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도 그거 못 믿겠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될까? 계속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내 생각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이 되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 뭘 그래 과연 그럴까? 하나님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둔 분들은요 높이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반석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맨하탄 가면요 참 높은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맨하탄 가보신 분들 계세요? 예, 괜찮아요. 자랑하셔도 돼요. 맨하탄 가면요 참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맨하탄의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맨하탄 밑은요 완전한 안반으로 되어 있답니다.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큰 지역이 어마어마한 안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주처를 두고 거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백수 몇십 층을 올려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같은 성전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처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위에 세우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더 많은 것을 쌓아가고 또 그리고 모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려 해도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신앙을 주님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바로 내 권리를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으면 내가 받을 권리 이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모신 전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 우리가 왼손 올리는 거, 이것은 이 손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지시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내려오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핑계 댈 거 없어요. 주님께서 딱 명령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성전이야. 내가 너희들을 왜 성전으로 만들어준 자니? 내가 너희들 안에서 빠져나가면 너희들은 진흙이고 아무 의미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나야. 그거 인정하니? 예, 인정하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은 이것이니 너희들은 성전이므로 반드시 거룩해야 돼. 이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 근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 성도님들 성막과 지성소의 차이 아시죠? 아시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인 대속죄제 날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대신 고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랬죠? 옷 끝단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그리고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그 시신을 가지러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거룩한 곳이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리야. 근데 오늘 성령의 전이다라 말할 때 우리를 나오스,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특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너희들이 안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그런 가치관을 살지 말고 특별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지성소와 같은 마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기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성소와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라지면 땡큐고 그렇게 못 살면 아예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써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돼 구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귀한 젊은 청년들,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해서 자기 나라에 쓰일 수 있는 참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기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뽑혔죠. 근데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오는 모든 고기나 모든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왕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로 어때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죠. 환관장한테 말합니다. 열흘 동안 나는 그거 먹지 않을 테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주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친구들은 먹지 않을 테니까 열흘 후에 그렇게 채소만 먹은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보다 훨씬 얼굴도 좋을 거고 아주,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해 보이고 그럴 것입니다 라고 테스트를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다니엘은요 어리고 그리고 식민지예요. 포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 채소만 먹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왕 앞에서 말할 말이 없어. 왕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관장이 그래 한번 너희 믿어볼게. 한번 채소 먹고 나서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먹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내가 필요 없는 말이니까 빨리 먹어.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손들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다니엘서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세 번역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내가 결단하니까. 내가 저 음식으로 죄짓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결단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어드릴게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분명 환관장이 너희들이 열흘 후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반드시 목이 달아나. 그런데
어린 소년들이 우리 믿으십시오. 분명 우리 얼굴이 다른 아이들과 비해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 한번 믿어보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환경과 조건을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이나 같은 거예요. 죽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모든 백성들을 누명하셔서 다 멸하려고 다 모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하만은 제2인자예요. 제2인자.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총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앞에서 유대인들은 다 멸해야 된다. 모든 누명을 다 씌워서 모든 작전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까지 가니까 어때요? 왕이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반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마.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틀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틀에서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다만 중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주님의 귀하신 교회들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과 함께 다음 주 꼭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마다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도 분명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받고 반드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절대 변하잖아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변해요.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어요. 어린 여자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그 소리가 겁이 나서 같이 끌려갈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 받고도 어떤 모습이에요? 죽이면 죽여라.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변하는 거예요. 바울 봐요. 자기 스펙 자랑하고 나는 가마리아의 문화생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요,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어떤 모습이 변해요? 그런 것들이 다 폐설물이다. 다 필요하다. 오직 내가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고 고상한 것이다. 변화받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다 뭡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삶이 정말 경건하고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라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사실상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옷 입혀주신 거예요.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 속은 아직도 부족해요.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변화받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되는 심령으로 바꾸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누가 봐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정말 하나님의 종 맞네, 정말 저 사람 맨날 권사라 말하는데 정말 권사 맞네,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받을 게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 나중에도 다시 다루겠지만은 대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말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도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축복 좀 주셔야지, 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지, 형통해야지, 병들 들지 말아야지, 내 자식 잘 돼야지, 이렇게 주님과 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리고 장사는 기본이 뭐예요? 경제 원리가 최소한의 투자로 많은 것을 얻는 게 경제적 원리거든요. 장사가 그거예요. 나는 조금 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헌신 이만큼 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좀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많이 나섰기 때문에 목사들과 장로들한테 좀 존중받고, 다 이거 장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없어야 될까요? 왜 없어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은 구원의 약속인데,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받은 것만 해도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한 대로 넙죽넙죽 다 믿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도하면요 정말 좀 무서운 분들은요,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아멘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넌 예수를 믿냐?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들 많았었어요. 정말로 안 들어가요. 안 믿어져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소망이 와요. 그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요 소망과 함께 결단이 돼요.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쓸 수가 없는데 뭘 더 바라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도 좀 받고 형통함,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을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조건도요 꼭 육신의 것이 갖춰져야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는데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아. 그래도 내 자식 잘 돼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 뭐가 형통되고 뭐가 고쳐지고 뭐가 회복되고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비록 경제적인 돈은 그대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거를 축복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행여나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이런 대접받을 마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고 이 정도 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믿으시죠?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고 수고했으나 이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교만해요? 어디 뭘 바래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뭐 더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안 주셔도 구원의 약속만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죠? 아이고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성령님은 여기 하나님과 성령님 여기 두고 계시죠? 우리가 두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잖아. 야 같이 가자. 아유 좀 계셔요. 뭘 따라오세요. 수요일에 올 테니까 뭘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래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던 간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마음이 거기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행동은요 나가서도 하지 마십시오. 아우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거룩, 경건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가 교회 나가자마자 와우 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은 성령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하는 거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또 목사의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한 것은요 나가서도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 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지난주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 듣고 계시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온 성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괜찮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럼 이러지 말아야지. 성령님 나 보고 계시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재물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양, 소, 비둘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였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차가 있기 때문에 양 중에서 흠이 없는 거를 딱 실어서 트렁크에다 딱 넣든가 뒷자리에 딱 놓고 금지옥이요. 흠집 생기면 안 돼. 운전 조심해. 이러면서 요즘은 오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오랜 며칠간의 그 여행 동안에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행여나 흠이 생길까봐 얼마나 금지옥이요 생각하겠냐고요. 조심하고. 그게 바로 그 집을 떠날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금지 오격.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모습이냐?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편한 대로 오는 거예요. 재물 상관없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소 몇 마리 있어요? 양이 있어요? 비둘기 있어요? 얼마예요? 자, 받아가지고는 어때요? 재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이. 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꾸짖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로 문 앞에까지 올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요. 편한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 땐 갑자기 경건 모드, 거룩 모드를 바뀌어요. 설정이 바뀌어.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 경건의 모습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하지 않는 행동은 나가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흠없이 구김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를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냐?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세상에 방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방법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 있는 모든 모여있는 분들이 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절대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 교회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세상을 황해하는 배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배로.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딱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배 안과 밖으로 뭘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그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뭐죠?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심령, 내 성전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 고민과 내 약점을 말하면 그것으로 같이 함께 걱정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만약 그런 체험을 하셨던 분은요, 거긴요 절대로 직장 떠나시면 안 돼요. 거긴 천국이에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내 약점과 내 단점을 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이 돌아서 나한테는 그게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때요?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온전한 척, 그렇게 살죠.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 아니,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얘기했고 내 고민을 말했는데 그게 누구 말을 돌고 돌아서 그랬대. 아무개 집사님 이런 상황이래. 어머머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빨리 끝낼게요. 억지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냐? 나의 단점과 나의 고민을 말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샴쌍둥이 아시죠? 머리 2개로 된 샴쌍둥이. 샴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지혜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이거를 2명을 올려야 됩니까? 하나를 올려야 됩니까? 그 지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한 녀석이 이마를 탁 쳐봐라. 같이 울면 한 놈이고 혼자 울면 2놈이다. 아유 할렐루야.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 울고 있는데, 아 그래? 이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분의 고민이 내 기도 제목이 되면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 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여기 안에서 서로 흉보고 그렇대 말하지 마 너만 알아. 참 신기한 게 또 막 말하다가 흉볼 때는 그런데 어차피 다 들리는데, 그렇죠? 말할 때 다 말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아니 뭐 그래 그냥 쭉 말해도 되는데 어찌 됐든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문화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그 영적인 아름다운 문화는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는 뭉쳐요. 코드 맞는다, 뭐 끼리끼리 나랑 코드가 맞느니 그렇게 해요. 마음 만나는 사람 딱 쳐대요. 우리도 그런 모습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다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같은 게 바로 자그마치 8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8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볼까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어요.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다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예요. 아멘. 8가지나 우리가 하나가 다 똑같은데 뭐 여기서 굳이 다른 걸 찾아가지고 너랑 나니 맞느니 안 맞니 해서 저 지사님 싫으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이거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세상에서는 결과 위주예요. 결과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무시되고 또 소외되고 이거 신경 안 써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 저랑 오래전부터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표정이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 하시죠?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고,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삶을 통해서 높여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처럼 나 드러내고 싶어서 아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그 결과에 치중해서 그 일을 하다가 상도들이 상처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일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전된 자로서의 모습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참 지역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도들 꼭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몸은요, 뭐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몸이 되세요?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길 원하고
참 지역을 섬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주는 거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도가 아파? 그럼 내 마음 같으면 아프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푯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건강한 성도가 될 때,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성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집 안에 도둑이 살면 도둑놈 집 된대요. 근데 다 무너지는 처마 같은 집이라도 선생이 살면 서당이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이루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 성도들 더 높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온유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모든 역사가 정말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요,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찬송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말씀이 내 삶 비칠 때 감사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비칠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삶 비칠 때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가예요.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부르시고요, 아직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게 삶 비칠 때